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평안한 한 주였는지 궁금합니다.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점점 그리움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움을 가득 담아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움을 가득 담은 저희 사랑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한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길을 선택하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하여서 컴퓨터 앞에, TV 화면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이 선택을 하며 애쓴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볼 건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밑에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여기 깨닫게 되다라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알다, 보다, 자각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과 죄를 가진 인간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울이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인식하기 위해 자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지만 다 지켜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행한 것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해요. 병원에 가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암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해요. 이것처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것처럼 병원에 가서 자기 속을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사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죄로 죽을 병에 걸린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 자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와야 하는 변화예요. 그런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이 그가 하는 일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기까지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세월이 흘러간 후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심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의 성품은 여전히 지속되었어요. 그는 본래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일이 분명해야 됐고 무엇이든지 타협 없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여행에서 동행했던 마가를 제외시키는 사건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가 중간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영적 스승이었던 바나바와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갈지 아니하고 아나비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민망하기도 할 만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성격을 알 수 있는 일면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의 인생 말기쯤에 가서는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면서 이러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즉 그들은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두 개의 파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가 교회에서 편지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미숙한 믿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은 그에게 살아갈수록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전사님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식상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등의 율법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면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비유의 말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있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잘 대답하였다. 그대로 행하라. 이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 그 길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가파른 길이었고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을 거의 반 죽을 만큼 때리고 그의 몸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매우 바쁜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그가 타고 온 나귀에 그 짐승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만약 경비가 더 들게 된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을 것까지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율법사는 꼼짝없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네,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어요.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취하려고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았어요. 말씀대로 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바울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을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그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 친구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그 친구들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엠번방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있는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저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여의도로, 진해로 꽃놀이를, 벚꽃을 보겠다고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일을 직접 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엠번방 사건의 피해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 사랑 힘입어서 계속해서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우리 삶 자체가,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율법의 거울로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엠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에 떨고 있는 그 피해자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그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계속해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울처럼 사랑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학업의 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가는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영원한 그 사랑